하겠습니다. 기도하라, 사랑하라, 봉사하라. 천국 시리즈, 천국 식당 시리즈 가운데 중국 요리 버전에 이어서 일식 요리 버전이 새로 생겼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에 가장 먼저 천국 간 제자가 누구예요? 야고보입니다. 가장 먼저 순교당해서 가장 먼저 1등으로 천국 갔어요. 그리고 12제자들이 전부 다 또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이 12제자들 가운데 가장 늦게 천국 간 사람이 있어요. 이 수명을 다 해서 마지막 그 반모섬에 유배 가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또한 요한 1, 2, 3서를 쓰면서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늦게 간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입니다. 근데 잘 보면 가장 먼저 천국 간 사람은 야고보, 가장 먼저 늦게 간 사람은 요한이에요. 근데 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제죠. 형 야고보, 동생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형과 동생이 제일 처음 또 제일 마지막에 천국을 가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이 요한이 천국에 가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 수고한 야고보에게 야고보가 킹크랩을 좋아했는지 킹크랩 요리를 띄워줬어요. 아주 맛있게 킹크랩을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야, 나도 하나님이 킹크랩 주시겠지? 그래도 형이니까 킹크랩 주고 나는 그럼 회 중에서 저 제주도에서 귀하다는 다금바리 회를 주겠지? 내심 기대를 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 요한에게 하나님이 회덮밥을 주는 거예요. 회 조금 들어있는 회덮밥을 주는 거예요. 너무 좀 실망하고 서운해서 하나님, 아니 어떻게 제 형한테는 킹크랩 주고 저는 제일 가게에서 싸게 파는 회덮밥을 주십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그래도 넌 다행인 줄 알아. 지금 베드로는 배 타고 나가서 물고기 잡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유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서 회덮밥을 맛있게 먹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높은 곳을 쳐다보면요, 우리가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또 낮은 곳을 쳐다보면 우리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교만도 또 절망도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살면요, 항상 변화되기 쉬워요. 야, 저 사람 대단하네 기대를 걸었다가 그 사람한테 기대가 큰 만큼 또 실망도 커지는 법이에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와 같이 살아라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은 우리는 틀림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따라 삽시다. 사람은요 늘 변하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그 목표물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목표물이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목표물조차도 흔들린다면 맞출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학생한테 제가 이런 거 잘 안 물어보는데 이제 중고등학생 막 되고 하니까, 초등학교 때는 안 그랬지만 이제 제가 가끔가다 한 번씩 툭툭 던져요. 너 공부 좀 하냐?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잖아요. 그래도 궁금해서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 공부 좀 해요. 10등 안에 드는데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제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한 반에 5, 60명 됐으니까 10등 안에 들면 그래도 괜찮게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하고 물어봐요. 야, 10등 안에 들어? 너네 반 몇 명인데? 그러면요, 20명인데 한 명 전학 가서 19명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10등 안에 든다고 해도요, 그냥 중간 정도예요. 중간 정도. 근데 기준을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겠지만 공부 좀 하는데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또 어떤 아이는 공부 잘할 것 같아서 정말 물어보면 아우 못해요 하는데, 왜 몇 등 하는데, 아 잘은 모르는데요 5등 안엔 드는 것 같은데 아유 이거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분명 있어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애들이나 어른이나 이 마음의 결과, 행동의 결과, 생각의 결과가 달라져요. 오늘 성경에 보면 꿈꾸는 사람 누구요? 요셉. 요셉의 이름의 뜻은 뭐냐? 여호와께서 더하신다. 한번 따라 볼까요? 여호와께서 더하신다. 여호와께서 더하신다. 창세기에 그렇게 그를 더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 주셨는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참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리고 이삭, 그 손이 귀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 야곱에서 이제 드디어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이 야곱의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부인과 첩으로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4명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삼촌이 야 우리 동네에서는 그런 법이 없어, 언니부터 데려가. 레아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7년을 더 일해서 정말 사랑하는 여인 그 라헬을 아내로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대대로 손이 귀한 집안이에요. 애가 잘 안 나요. 그래서 이 야곱이, 지금은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서부터 다 손이 귀한 집안인데 웬일이에요? 순풍순풍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풍순풍이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레아와 그리고 레아의 몸종 그리고 라헬의 몸종 여인, 그 세 사람으로부터 아이를 낳은 숫자가 10명이에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숫자예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이 아내를 통하여 아이를 낳기 원했는데 왜 이렇게 안 나와요. 안 나와. 요즘에도 이 불임 스트레스가 엄청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은 불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간구함에 응답하심에 태의 문이 열렸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한나도 사무엘 나올 때 그랬죠. 그래서 어렵게 아이를 낳아가지고 하나로는 부족하다. 마트에 가면요, 하나 사기에는 좀 그렇고 이거를 하나로 더 주면은 금세 집어오는 거 있어요. 뭐예요? 1+1. 예?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아내한테 어렵게 아이를 하나 낳는데 그 아이를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어요. 하나로는 안 되겠으니 하나만 더 주세요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12번째 아들 베냐민이었어요. 그래서 이 12명의 아들 가운데 11번, 12번이 바로 진짜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얻은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년에 정말 이 귀한 아들을 얻었으니 이 11번째 아들 이 요셉에게 온갖 사랑이 다, 아버지 사랑이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렇다 할지라도 공평하게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 10아들보다 한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에게만 색동옷, 비단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나머지 형들은 그냥 다 맨날 일해야 되니까 작업복 입혀놓고 이 동생은 막 비단옷, 왕자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아직 어른이 아닌데 이 동생을 시기 질투하잖아요. 그런데 사랑만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다 좋은데 뭐가 없어요? 눈치가 없어요. 예? 여러분 눈치도 어느 정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 집안에서는 괜찮아요.
사회생활하고 뭐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의 눈치는 있어야 돼요. 눈칫밥은 없어도 좋지만 눈치 어느 정도 좀. 예? 그래서 이 요셉이 눈치 없이 안 그래도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있는데 거기다 불을 질렀어요. 어떻게 해요? 아, 형님들 모여보시라고. 내가 꿈을 꿨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그 별도 딱 10개가 나한테 절하는 거 있죠. 해는요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달은요 어머니를 상징합니다. 별들은요 자기 형들 10명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또 꿈을 꿨는데 볕단들이 나에게, 곡식단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아니 정말 얘가 눈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부글부글 끓다 못해 이제 안 되겠다.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같은 아버지의 씨를 얻고 태어난 형제들 사이지만 너무나 이게 미운 짓만 골라서 하고 말하고 또 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10명의 형제들 가운데 화평의 형제, 예수님의 조상되는 누구요? 유다가, 넷째 형 유다가, 야 우리 죽이지 말고, 돌이킬 수는 없어요. 용서할 수는 없어요. 죽이지는 말고 차라리 애굽 상인에게 돈 주고 팔아버리자. 돈 주고 팔면 우리 돈도 생기고 쟤도 죽지 않고 고생하면서 살 테니까 그래도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괜찮지 않냐, 일석이조지 않냐 하면서 그 요셉을 애굽 상인에게 팔아 넘겼어요. 그로부터 그의 인생이 이제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부자였어요. 부잣집에 태어난 사랑 많이 받는 이 아들로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다가 이제는 식모살이하기 시작한 거예요. 남의 나라에 가서, 그것도 보디발 장군이라고 하는 종들이 많은 곳에 가가지고, 예? 이방인 노예로 갔으니 얼마만큼 눈칫밥을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 이제는 눈치가 아니라 진짜 눈칫밥 먹는 인생 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형제들을 이를 갈며 내가 성공해서 복수할 거야, 그런 마음이 당연히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요 팔려가기도 전에 꿈에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비전을 주신 것처럼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평소에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니까 그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덩이에도, 깊은 구덩이에 당겼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요즘같이 무슨 스마트폰,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119에 112에 신고도 할 수 없잖아요. 짐승들이 나와가지고 배고픈 짐승들이 자기를 갈기갈기 찢어먹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깜깜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형제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목숨만은 살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환난당할 때에 그 고난이, 환난이 당장 한꺼번에 다 사라지면 좋겠는데 단계별로 하나하나씩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더 안 좋아질 때도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숨은 부지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사랑의 마음을 주셨어요.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지만 사랑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된 이 사람들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이 노예들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하면서 사랑을 실천했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이곳에서 봉사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어여삐 여기시고 그 집안의 보디발의 장군의 집사가 되게 해주셨어요. 노예 중에 집사장이 된 거예요. 최고가 된 거예요. 이것이 별거 아닌 게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재물을, 재산을 그에게
맡기는 신임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혹은 어느 때 찾아오느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 앞뒤 옆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내달릴 때는요, 유혹이 없어요. 유혹이 유혹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조금 한숨 돌리고 이제 먹고 살만할 때, 그때 더 조심하셔야 돼요. 이 요셉도 마찬가지로 이제 집사장이 되어서 조금 괜찮아지려고 할 때에 바디발 아내의 유혹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이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있었던 것처럼 유혹도요,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고 더 높이셔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일로 인하여 오히려 고난당하게 되었어요. 환난당하게 되었어요. 핍박당하게 되었어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도요, 계속해서 이 요셉은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들, 간수를 비롯해서 같이 갇혀있는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앞일을 예언해 주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봉사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비된 기회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셨어요. 왜? 순종의 조건을 내건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풀이해주고 드디어 바로의 왕의 꿈을 풀이해주기 위하여 그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왕에게 말 잘못하면요,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가진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려고 했던 그를 하나님은 높이셨어요. 아무도, 그 누구도 이 애굽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그 꿈을 해석하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또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신 거예요.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을 대비할 수 있게 하여서 결국은 이 애굽의 백성들을 그 당시에 모든 그 지역의 기근, 대흉년으로부터 굶어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곡식을 많이 비축하여서 어려운 때에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에게 비싼 값에 팔면서 아주 이 애굽의 나라가 더욱더 강해지는 그 일을 누가요? 이 요셉이 해낸 거예요. 바로 왕은요, 그에게 왕 다음에 가장 높은 지위, 오늘날에도 대통령 다음에 가장 높은 지위가 뭐예요? 총리잖아요. 국무총리. 총리의 직분을 그에게 주셨어요. 비록 이방인의 노예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그 지혜를 갖고 있으니까 그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은 바로 왕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애굽식의 이름. 종살이 할 때는요, 시민권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국무총리, 고위 공무원이 되려고 하니까 애굽 사람의 시민권이 필요하잖아요. 애굽 이름을 지음을 받았는데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름을 얻었어요. 그때 제 이름은 뭐냐?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 수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을 하사받은 거예요. 이거는요, 왕이 인정했을 뿐더러 결혼을 해야 되는데 다 이방 사람들, 애굽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애굽 사람의 국무총리인데 어떻게 애굽 사람 외에는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결혼을 하게 됩니다. 누구랑 결혼했느냐? 온의 제사장, 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라고 하고는 이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어요.
이 보디베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태양신이 보낸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딸의 이름은 아스낫이었어요. 아스낫. 그래서 이 요셉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행복했다, 그렇게 여겨지기 쉬운데 그게 아니었어요. 총리가 된 이후에도 남들 부러울 것 없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왕의 총애를 듬뿍 받고 정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의 말을 왕이 다 오케이 하니까 진짜 실세 중에 실세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조금 잘 된다고 할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궐과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청와대에 산다 할지라도 부부간에 맨날 싸우고 자식들 말 안 듣고 속색이고 하면은 그 인생이 행복해 하겠어요? 지금 요셉이요, 어쩌면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회적으로는요, 국무총리가 되어서 정말로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 몰라도 지금 장인어른은요, 다른 종교의 제사장이에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은 계속해서 이 종교 때문에 부닥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이방 제사장도 감히 거부할 수 없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니까 그 제사장도, 태양신의 제사장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말로써 싸우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도 없지 않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맨날 그렇게 하면서 싸운다면 오히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게 아니라 막히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처럼 기도하며 또 사랑하며, 얼마나 그 장인어른, 비록 이방신의 제사장이지만 또 그 딸이지만 그들을 진짜 사랑으로 대해줬어요. 사랑하면서 또 내가 가진 그 은사를 가지고 태양신보다 하나님이 더 앞섭니다. 이것 보세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봉사하는 마음으로 설득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하여 이 애굽 사람들 모두를 배불리 먹이시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자 형제들이 쫄래쫄래 왔어요. 배고파 죽겠다고 온갖 보물을 가지고 곡식을 우리에게 좀 팔아달라고 그렇게 왔어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자기가 팔아넘겼던 그 동생인 줄도 모르고 절하면서 제발 우리에게 곡식 좀 주세요. 우리 집에는 나이 많은 우리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 가족을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때에 이 요셉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또 막 복수해야지 그러한 마음이 다 사라진 이유예요. 그리고 그 형제들을 정말로 하나님 주신 그 긍휼함으로 진짜 긍휼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과 더불어 아버지를 모셔와 가지고 다 온 가족을, 성경에 보니까 70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 70명 모두를 땅도 주고 먹고 살 수 있게 다 해줬어요. 왜? 바로 왕이 그렇게 해야지. 네가 우리나라에 한 게 얼만데 니네 식구들 우리가 다 먹여 살려야지. 그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뱃속에서 자란 그 요셉의 형제들은요, 아버지가 죽자 이 요셉이 그동안 누르고 있던 원수를 갚을까봐, 복수할까봐 두려움에 떨면서 제발 우리를 죽이지 마, 살려줘 하면서 계속해서 사람을 바라봤어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와 환난과 고난이 닥칠수록 하나님만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또 봉사의 마음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요, 구약의 예수님으로 비유가 되기까지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인정하기를 이 구약에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요셉이 바로 예수님의 하실 일들을 이 구약에서 미리 인간이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을 보인 사람이다 라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겁니다. 왜? 자기 백성을 살리고 용서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또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고난을 담대하게 당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고난을 이기었기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또 요셉도 그러했던 것처럼 언제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7절로 10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 환난의 시대, 어려움의 시대, 홍수와 코로나가 막 겹치고 이제 비는 그쳤는데 또 뒤늦게 무더위가 막 극성을 부린다고 하는 이때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정말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어떤 뉴스를 보니까요,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1987년에 중국에 순성롱이라고 하는 사람과 장아이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순성롱 당시에 만으로 14살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어린 학생이죠. 근데 학교를 안 다니고 집이 어려웠는지 형이 거기서 이발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형을 도와서 기술을 배워가면서 허드렛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형의 이발소에서. 근데 그때 당시에 만으로 14살인데 10살 많은, 만으로 한 24살이죠. 장아이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이발소에 단골 손님으로 다닌 거예요. 단골 손님으로. 보니까 애가 참 똘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성실해. 마치 요셉처럼. 그래서 이 애가 참 괜찮다 했는데, 그래서 친하게 지냈어요. 형 동생 하면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순성롱이라고 하는 애가 더 큰 세계에 나가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 형이 하는 이발소를 떠나서 다른 도시로 가서 일을 배우려고 하는데, 중국이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만나기가 힘든데 그 다른 도시에 이 장아이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장을 갔다가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난 거예요. 너 맞지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 와가지고 잘 될 줄 알았는데 고생만 하는 거예요. 야, 그럴 것 같으면은 다시 형 있는 이발소로 가라 해가지고 설득이 돼서 다시 형 있는 이발소로 갔어요. 그런데 이 형도 가보니까 이발소가 없어진 거예요. 형이랑 안 좋게 나왔는지 형이 이발소가 없어지고 돌아왔는데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아이민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아니 우리 형 이발소 사라졌는데 없어졌네요. 아유, 형님 말 믿고 내가 여기 다시 돌아왔는데 참 이게 난감하게 됐어요. 근데 이 장아이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뜻 당시에 1,000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돈으로 하면 17만 원을
주면서 내가 이 돈 꺼줄 테니까 네가 그래도 이발 솜씨가 있으니까 네가 형이 하던 이발소를 그냥 다시 네가 차려서 해봐. 당시에 17만 원, 오늘 17만 원이지만 이때 돈이 1980년대니까 가치가 더 있겠죠. 그래서 그 17만 원의 가치가 어느 정도였느냐, 이 장하임인 돈 꿔준 사람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 돈을 꺼줘가지고 이발소를 했어요. 잘 해나가는 줄 알았는데 중국도 우리나라 남자들도 피해갈 수 없는 때가 왔어요. 군대를 가게 된 거예요. 그 군대를 가게 돼가지고 91년도에 군대를 가고 이제 연락이 뜸하다가 이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다른 나라 가서 한번 성공해보자 해가지고 스페인에 가서 엄청나게 막 허드렛 일, 막 접시 닦기부터 해가지고 주유소 뭐 알바 뭐 온갖 잡일을 다 해가면서 자기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장신구 사업을 한 거예요. 보석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애들 말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나니까 그 옛날 나 군대 가기 전에 나를 위해서 1,000위안, 당시에 자신의 1년 연봉을 그냥 이렇게 구워준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형이. 그래서 중국 경찰한테 도움을 청해가지고 그 사람을 수소문하게 됩니다. 결국엔 2012년 7월 그 사람을 찾게 시작하여서 얼마 전에 그 사람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25년 만에 돈 구워준 거 25년 만에 그 돈을 이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꿨다고요? 17만 원을 꿨는데 1,000위안을 꿨는데 1,000만 위안으로 갚아줬어요. 얼마예요? 17억으로 갚아줬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가 이 와인샵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 지사에 그 자신의 와인샵을 하나 열고 거기에 회장으로 자리를 앉혀줬는데 그 가치가 약 17억 원이 된다고 그래요. 즉 25년 만에 17만 원의 그 사랑이 17억 원으로 되돌려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훈훈한 이야기가 중국에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야, 이 기사를 보면서 나도 몇 년 전에 17만 원을 누구한테 좀 꺼줄 걸,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아요? 지금 17만 원이 누가 필요한 분 안 계신가?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고난의 때를 산다 할지라도 이기게 하시고 또 훗날 요셉을 통하여 그의 가족과 그의 민족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놀라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할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